크기가.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제가 공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느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봇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되어 주리라. 저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간이 기억나요? 네?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의 주제는 일용할 양식이죠. 1번과 7번, 2번과 6번, 3번과 5번이 하고 되면 남는 게 4번 하나 남는데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그렇죠? 다 그걸 보좌해주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뭐다? 알토스, 떡이라고 그랬죠. 떡이 누구다? 내 몸이 떡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기 첫 시간 했었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였잖아요. 강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돼, 이거. 강청은. 왜냐하면 이게 맥이거든요. 이걸 알면,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이 강청하는 기도가 떡 세 덩이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문 내용처럼 내가 부었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강청하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청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모든 비유 내용이 지금 전부 다 잘못 지금 풀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청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만으로 저절로 풀린다. 자, 근데 강청이 뭐라고요? 그렇지, 수치심을 당하지 않는 거, 창피하지 않는 거, 체면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거. 그러니까 강청은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기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왜 들어주신다고요? 수치심을 안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수치심을 당해요? 그렇지, 떡을 구했으니까. 근데 떡 세 덩이를 달라 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한 게 아니고 예수의 떡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예수를 구하는데 그걸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다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 나라라고 해요? 성경에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그 예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구하는데 안 준다? 만약에 안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마귀들한테 쪽팔리는 거예요. 창피나가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비유할 때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치당하고 못하게 그냥 안아주잖아요. 그거를 대신 수치를 당하면서.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세 번째 비유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거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 전부 다 주기도문의 기도. 그 다음에 강청하는 기도도 기도. 그 다음에 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 과거의 비유도 기도예요. 끝까지 달라고 하는 거니까 신원하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죠. 주기도문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제 친구 비유, 그러니까 새 떡을 달라는 그 비유를 끝이 나는 누가복음 11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장 내용의 기도문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11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답으로 18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불의한 재판관은 18장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답이 나오게 됐냐면, 그게요. 자, 하늘의 떡을 먹은 성도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늘의 떡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섬기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사니까 하나님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데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뭐가 오더라? 고난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낭망하지 마. 왜?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네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떡을 반드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떡을 통해서 내가 그 하늘나라를 내가 반드시 완성할 거기 때문에 너는 낙심하지 마.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8절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낙심을 해요? 아 예수를 구하는데 왜 낙심해요? 아 예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된다며.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다며. 근데 왜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구하지 않고 예수가 아니 예수를 구했다니까요. 예수를 구해서 딴거 구한 게 아니고 예수를 구했는데 지금 예수를 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낙심을 한대. 예수를 구하는데 왜 낙심해요? 낭망한단 말이에요. 그래 낭망하지 마. 네가 예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성취해주고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성취를 해주고 내가 완성시킬게. 그러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마. 이 얘기거든 지금. 딴 거 보였으면은 그러죠. 내가 완성시키니까 성취한다 얘기 안 하겠죠. 네 맘대로 해. 이래 버리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낭망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를 네가 지금 추구하는 거 그 예수를 떡을 추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넌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 왜냐면 예수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그대로 내가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추구하게 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완성시키겠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감정이에요. 쪽팔려서 들어주겠다. 성취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희들은 못 믿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거의 보증으로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이 온 거예요. 내 마음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확신을 주는 게 성령을 보내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전부 다 뭐다? 주기도문, 강청하는 기도, 이 전부 다 이거는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속사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끝이 난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뱀을 달라는데 내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네가 예수를 구했는데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끝나요. 왜? 후속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이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 이 강청하는 기도가 물을 두드리고 조르고 귀찮게 잠도 못 참게 와가지고 끈질기게 그냥 땡깡 비우면 주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자를 흔들면 하나님이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만해 알았어 내가 줄게. 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설명 들어왔다고요?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인내한 기도처럼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지 않아. 왜? 귀찮아서라도. 이게 가부, 한 재판관하고 가부의 비유를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답으로. 네? 그 가부가 끈질기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끈질기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들어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같은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예수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예수를 안에 담고 살고 그 떡을 먹었죠. 그럼 그 떡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먹었는데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 내가 지금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의 삶을 구했어. 내가 자기를 부인을 하고 나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정작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제 삶을 보면 전하는 것만큼 사나요? 안 살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면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그 고백하면.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나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먹고 그 떡을 먹은 삶이 진짜 내 실제 삶 속에 잘 안 나타나요.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다운 처벌을 못 받고 고난과 환난의 삶이 도리어 닥쳐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그 뜻을 그렇죠? 안 이루어줘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뭐 전도다 뭐 선교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구제다 헌신이다. 내가 내 거를 내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도리어 고난과 환난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내가 분명히 예수랑 떡을 먹고 예수의 삶을 살려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때 뭐가 온다고 그래요?
낭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낭망이. 그때 낭망이 와요. 절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없는갑다. 저도 그랬으니까 절 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갑다. 하나님을 떠나죠. 내가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벌림받는 건데 내가 떠나게 돼 일단. 아이 하나님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낭망하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게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내용. 자, 그래서 처음에 18장 내용이 뭐라고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의 삶을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다음 주에 이제 떡을 먹을 건데, 예수를 먹을 건데, 그럼 성찬식을 해서 예수 떡을 먹었으면 예수 삶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기도를 했는데 낭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기도하고 했는데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비유 설명을 해줘. 왜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라는 떡을 먹었는데도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럴 때 내가 낭망하게 되는데, 그럴 때라도 낭망하지 말아라는 것을, 왜 낭망하지 말아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와가지고 땡깡을 피우는 거야. 끝까지 뭐 자기의 어떤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들어줘. 처음에 재판관이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귀찮아가지고, 아 이거 안 들어주다가 나를 갖다 계속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준다고 그러죠.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래, 안 풀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재판관이. 그러니까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의한 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심지어 선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선하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잖아요.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가부도 아닌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네. 당연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자, 이래 됐어요. 잘 보세요. 아니 풀어주는데 왜 낙심을 해요? 풀어줄 건데. 근데 우리가 낙심한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해서. 그것도 다르고. 언약을 잊고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는 거야. 그렇죠. 의심하고. 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해결 안 해주고 하나님 때를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못 견디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내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가는 들어준다는 그 확신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연약해가지고 안 되니까 중간에 어떻게 낭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낭망하지 마.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떡하라고요?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믿음으로 끝나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불성실한 재판관이 가부의 강청이 귀찮아가지고 그의 원한,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한 자의 그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죠. 뭘 구한다는 것. 예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들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가 조금 늦게 응답한다고, 내 때가 있어. 네 때가 말고 내 때가 있어. 그때 한다고 네가 중간에 성급하게 낭망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성도의 기도는요, 전부 다 하늘의 떡에 대한 기도죠. 근데 그 떡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한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 예수가 이미, 그쵸, 창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기도머리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정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명령어가 붙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먹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 있었죠. 그래서 본향이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그 그림이에요. 원래 에덴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 통치로. 자, 그랬던 우리는 이미 그 떡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묵시적으로는 그렇게 됐다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겠죠. 아니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현실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현재, 과거, 미래 따져보면 앞으로는 완전하게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떡에 인해서 우리가 점령을 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을 당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왔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의 닮은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이해가죠? 창세 전에도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보여서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현재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먹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삶이 전부 다 예수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그러면 정말 내가 아는 것만큼 살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적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떡이 그 말씀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완전히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연합교회라고 그러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해요.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안에 내가 있어. 그럼 나만 나와. 내 주장만 나와.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말씀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만 해도 그 예수 이렇게 나와요. 이 안에 점령당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 세상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 나오면 만약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세상 얘기 했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하고 세상하고 짬뽕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보면 알아요. 그걸 우리가 영 분별이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딱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세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짬뽕 해가지고 비빔밥으로 지금 비벼놓고 있는 사람. 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담아놓은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하죠. 하나님 말씀, 예수만 얘기가 되어 있죠. 점령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에서 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데 십자가 진다고요.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떡이 돼가지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죽게 돼 있죠. 말씀이 그 예수가 떡이 우리를 점령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믿어야 되는데 나 내 꼬라지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응? 그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키지 하나님은 100% 지키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예수를 구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죠. 근데 내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들어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청.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반드시 100% 들어준다는 거예요. 설사 친구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친구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는 안 들어줄 수 없지만 그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안 들어줄 수 없지만 혹시 죽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죽기 직전이면 그럴 경우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렇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이제 확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창세전 택감을 받았고 내가 이제 예수의 떡을 먹었고 앞으로 내가 예수의 떡으로 인해서 점령당해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가 옛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갈 것이라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깨닫게 해줘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게 어떻게 돼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의심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될 때가.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암만 기다려도 있잖아요. 내 삶을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나를 보니까 이게 변하지를 않네. 좀 변한 것 같은데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튀어나와. 어떻게 40년 하고 5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변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게 되니까 나는 예수 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이 왜 안 나오지?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나 예수를 구합니다. 나 예수가 좋습니다. 이래가면서 예수가 좋다고 찬양도 부르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으시냐고요. 이럴 때 불의한 재판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실제.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신. 믿음.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확신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나는 예수의 삶을 살게 돼 있어. 지금은 예수 아닌 삶을 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예수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그렇죠?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언하고 이 기도가 힘드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선언하고 믿음을 선언하고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 하면서 내 믿음이 맞습니다. 난 내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정말 정확하게 맞다고 지금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뭐다? 그게 기도예요.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뭐 주세요. 고쳐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뭐다? 다시요. 예수를 떡으로 먹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는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100% 들어주셔요. 그런데 때가 안 돼가지고 때로는 내 삶을 보니까 예수를 먹은데도 예수다운 삶을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때 의심을 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연약하구나, 믿음에서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내 연약함을 보충해 나가고 내 그 믿음을 확신하게 더 공고히 다지는 게 뭐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기도 그게 아니죠. 이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기도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기도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갖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심부름꾼이 되어버려요. 해결사가 되어버려요. 내 심부름꾼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즈 오브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뭐뭇을 뜻하다. 그쵸? 오브, 뭐뭇을, 그쵸? 그레이스, 은혜를 뜻하는 거다. 이래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은혜가 쏟아지는 수단이라고요. 기도가 뭐다고요? 기도를 하면은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오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산다. 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다? 하나님과 나의 통로예요. 내가 모를 때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 100%를 모를 때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응답받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변질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기도는 아니라고. 하나님으로 통로,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쏟아지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믿어요. 어떻게 뭘 믿는다고요? 지금 내가 내 삶이 예수를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삶이 지금 예수 삶 같지 않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난 낭망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언약을 주셔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믿어요. 그 약속이 뭐다? 그게 레마잖아요. 이 성경의 레마가 뭐예요? 예수를 보냈거든요. 우리가 그 로고스를 읽으면 예수를 로고스를 읽으면 그냥 예수는 그냥 나를 구원해 주는 자 이렇게 뿐이야 못 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레마를 읽으면 약속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오신 그분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를 보면서 뭘 보여? 레마를 보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병 고쳐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 나를 보면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뭘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구했어.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지만은 하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 언약,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언약이 뭐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죠? 정말 맞아요. 저도 저 보기도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저 보고 낭망하겠어요. 창세전에 선택한 내가 이 꼴에서 살는데 탕탕 맞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연약한데.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낭망하지 않도록.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뭐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핵심이 일용할 양식이었죠. 예수 구하는 거였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거든요. 안 놓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낭망하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걸 믿는다. 자,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백성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뭐야?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안 가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있어야만이 그 백성이 꽉 차야만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못 가도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사람이 감으로 해야 되고 완성될 것. 그러니까 완성될 걸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 걸 믿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정확하게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 은혜의 수단 중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 성례,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우리 한번 했었는데 기도, 찬양은 아니고 말씀, 기도, 말씀, 성찬할 때 정례식 하는 거, 세례하고 이런 거,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도는 은혜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너무 자주 의심과 낭만이 오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 그렇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오고 낭만이 오게 되니까 우리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돼요? 키우기 위해서,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내가 떠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봐서 내 백성이, 내 자식이 뭘 구할지 다 알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네가 뭘 지금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응? 다 알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들어줄 것이지만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우리가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의심을 해. 하나님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약해서 의심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을 공고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공고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 두 가지예요. 내 믿음을 공고히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기도가 하게 돼 있죠. 근데 기도가 어떤 게? 내 요구?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되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거 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낭망하지 말라는, 내가 안 들어줄 때 낭망하는 거잖아요. 들어주면 내가 낭망 안 할 거잖아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안 굉장히 들어주시니까 낭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안 들어주시니까 지금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있으니까는 낭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말이 아니라면 항상 기도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절대로 너희들 낭망할 일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럼 절대로 낭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 그래 낭망하니까 낭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낭망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기도하는데 한다는 거예요 낭망을. 그 기도하도 왜 낭망하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서? 네. 또 식대가 안 돼서. 근데 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기도하는데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낭망하는데 그때 낭망하지 마. 왜요? 항상 기도하지 낭망하지 말라요. 그 이유는 뭐다? 하늘나라를 지금 구하잖아요. 그 예수를 구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닮은 먹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기도는 뭐였다고요? 하늘나라를 구하잖아요. 네. 하늘나라를 구하고 그 예수를 구하는 기도인데 내가 그 예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삶을 보니까. 근데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 야, 이 가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도 의심이 있어. 그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낭망을 왜 하냐고. 보이지 답이 그거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은닉돼 있다 그래요. 이 은닉성, 불가시성 그래. 가시는 보는 거고 불가시성.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닌데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투영돼서 보아야 돼요. 요게 4단계 그쵸?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해. 반드시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야, 기도를 하면서 있어. 넌 반드시 갈 거야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데 정말 있긴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구했는데도 내 삶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 삶을 살질 않아. 내가 십자가 아직도 나를 그냥 30년 40년 믿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갑다. 하나님이 없는갑다. 예수가 없는갑다. 왜? 은닉될 때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그래 이거를. 다음에 할 거예요. 우리 비유 공부할 때. 그래서 겨자씨 비유할 때 그래서 겨자씨가 얼마나 반을 끝만해요. 반을 끝만 아주 그냥 그러면서 누룩처럼 은닉되어 있다고 그래요. 누룩이 곰팡이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 메주가 나오고 막걸리가 되는 거지 술이. 이 누룩처럼 은닉되어 있다. 누룩처럼. 근데 그 보화는 어디에 숨겨 있다고 그래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보화가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보화가 어디 숨겨 있다고 그래요? 밭에. 아니 나중에 밭에 감췄다고 그래. 나중에 밭에 감춘 보화를 나중에 캔다고 비유할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연결돼요 비유가. 그 보화는 어디에 감춰 있냐면 밭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얘기는 있으니까 낭망하지 마 그러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낭망하는 거야. 그래 믿긴 믿는데 내 꼬라지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낭망해. 근데 하지만 있다니까. 나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게 가죠. 근데 그 보화는요. 그 보화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질그릇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화는 질그릇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화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보화를 보려면 자, 이 보화가 예수예요. 자, 보석이 이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춰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보화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보여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화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낭망하다 이 얘기는 뭐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 깨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보화는 질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보화를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화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게죠. 우리가 약해야 내가 깨져야 그게 그 말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만이 보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 깨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청결이에요.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이 죽는 거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때 우리가 전부 다,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뭐예요? 내가 보배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보배인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죠? 하나님이 보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질그릇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내가 창조주처럼 선악과처럼 먹고 나서 내가 눈이 밝아졌다고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보배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도리어 질그릇이 쓰레기가 돼버린. 그래서 내가 보배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려요? 뭘로 전락해버려? 흰부리꾼, 해결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보배야. 나를 아름답게 빛내줘.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흰부리꾼이죠. 내 문제 해결해준 해결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를 못하면 중간에 내가 보배인데 이래버리는 순간에 왜 안 들어주지 않은 순간에 우리는 낭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이 재판관하고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 갑의 비유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갑의 비유 바로 앞에 요걸 제대로 풀려고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요 18장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17장으로 가보면 알겠죠? 어떤 내고로 인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보단 말이에요. 17장 가볼게요. 자, 10절,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자. 여기 봐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은닉돼 있죠.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하고 나서 지금 가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낭망하지 마. 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나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야. 또 제자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너희가 인자의 날이라 그랬어. 인자의 날. 그래, 하나님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뭐 부활절? 십자가. 탄생 십자가?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 네. 그 심판하는 날. 그 하루 심판하는 날. 그 심판하는 날. 하루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심판하는 날. 그때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가 있어요. 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이미 가 있죠?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심판하는 날, 그 날을, 인자가 있는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겠다. 누가? 그러나 자, 인자의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해. 심판한 너희들 벌써 가 있기 때문에 못 봐. 어? 그런데 그 전에 그가 누구냐고요? 자, 지금 봐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해. 누가? 제자들이죠. 너희가 하늘나라를 이미 가 있는데 그 전에 심판하는 전에 심판 받기 전에 뭐 한다고요? 미리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어떻게 버림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핍박을 누가 받겠다고요? 예수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얘기가 되고 나라는 얘기가 돼요. 제자라는 얘기가 되고. 네? 결국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누가 받기 때문에? 예수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무릇 자기 목숨을,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야. 제자들한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한지 지금 묻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불가시성이라고 그랬죠.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 실체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부 해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빛이 왔는데 빛이 세상에 어둠이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숨겨져 있어요.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불가이성.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은닉성, 불가이성인 이렇게 그 실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 가면 죽어가 요단강 건너가면 가서 막 어마어마 궁궐이 있고 꽃밭이 막 있고 거기 가면은 막 홍보석 뭐 그냥 멋보석으로 청보석으로 그냥 의리하게 꾸며져 있고 손잡고 맨날 예수님하고 손잡고 노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보이냐?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누구?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 그래서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 세상한테 버림당해요. 저를 잘 보면 아시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버림받는 거. 아버지가 세상이었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후로 고난받고 뼈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세대에 버림을 받을 것이며 또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목숨까지 잃는데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집 가가지고 거기서 죽으리라 하잖아요. 무덤을 거기다가 현지에다가 선교지에다 묻겠다 하잖아요. 여기 있는 재산이고 뭐고 다 그냥 정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나가면 거기서 두 부부 손잡고 거기서 내가 순교하리라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죽음까지도 잃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미션 같은 거 가브리엘 그 신부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하고 죽음까지 가보하고 그 나야가라 폭포 거기서 니카라구이 거기 폭포에서 지금 어떻게 그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그 신부가 죽음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어떻게 돼요? 선교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미션 영화를 보면 그렇듯이 이 죽음까지도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는 것 같은 이 죽음까지도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냥 낙담을 하는 거예요. 네? 고난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시작되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17장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18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닌데 안 보인다고 낭망하지 마. 반드시 너 기도는 들어줘. 그 기도가 뭐다? 예수 떡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 나라? 아들 나라라고 그래 성경에. 이렇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 게 이게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이렇게 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비유로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은혜 때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라는 고난의 삶, 광야 메마르고 간조하고 불뱀과 정갈이 나오는 그런 광야길을 걷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고난과 환난이 축복이라고. 그걸 통과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 그게 10단만 4천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뭐 한 사람들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이 뭐다? 정확하게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뭐하고 이걸 다 우리가 고난인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 삶은 그렇지. 자기 부인의 삶.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놓았지 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갖다 드러내고 내가 명함 안 파는 줄 알겠죠. 하나의 그거는 안 파는 그런 하나의 그건 어떤 그런 뭐랄까 그거 마음의 다짐이지 다는 아니고 그거 해서 혹시 또 그걸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 그게 내가 걸려서 아까 그분이 어제 오신 그분이 자기가 왜 직분을 안 받았냐면 그거만 할까 봐 안 받았다는 게 그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명함 파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 내가 나를 못 다스릴까 봐 명함파면 거기다가 조금 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고 적어 놓으려고 그러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딱딱 적어 놓자니 그렇고. 아니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뭐다? 우리가 가나안 땅,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 통과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1000이라는 많은 숫자가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에 살아야만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그쵸? 기도로 확인을 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선교사님 맨날 기도로 힘 얻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확인을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맞으니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은 내 몫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그렇죠. 자기 부인이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뭔가 꽉 왔으면 할렐루야 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인생살에서 뭔가 꽉 터졌어. 도저히 내가 해결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뭐예요?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 그 통과하면 바로 뭐다? 그래서 안개가 꼈을 때 그 안개 너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안개를 걷어내보면은 물 반 컵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물 반 컵도 안 되는 거에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담해가지고 사니 못 사니 심지어 헤어지고 그쵸?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서 보면 그거 싹 걷어버리면 안개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안개 때문에 우리가 낭망해요. 왜 그래요?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안개 넘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낙심해가지고 언제 오냐 이거예요. 언제 도대체 내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언제 이게 하나님 와가지고 저 못된 놈들을 다 쳐부시냐고 이러면서 그 나라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그때 우리가 뭐 하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변하지 않는 내 같은 모습으로 있는 내 나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속히 나한테는 늦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한테는 속히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나는 첫날인데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반드시 하겠다는 그 전능하신 믿기에 나는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 예수. 내가 예수를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 나라, 예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라는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우리의 세상적 소원을 성취하거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서울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 필요를 채운다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떡인 그 예수를 구하는 것으로 수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짧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죠. 기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데 그렇지만은 내 기도는 짧아요. 그래서 11장에 주기도문 있죠. 11장에 나온 누가 보면 11장 주기도문하고 일용할 양식의 떡과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게 18장이. 그런데 이 비유가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냐 그러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믿음을 다시 보겠느냐 그러죠. 그걸 끝나는데 왜 그래요? 왜 믿음을 보겠냐 그래?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족당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낭망하고 왜 그래요? 그 십자가 삶을 살아야 되거든.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예수란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이 내가 60평생 내가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만들어진 내가 있는데 이걸 다 죽여버리고 다른 나가 되려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자아가 다 무뎌지는데.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끝까지 해낼 사람이 별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가 맨날 그러죠. 3%도 안 된다고. 97%가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소르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해낼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 얘기는 뭐다? 신앙생활이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죠? 내가 버는 거 헌금해야 되지. 일부 그쵸? 내가 쓰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갖다 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놀러 갈 시간 투자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하고 그쵸? 그쵸? 같이 지낼 시간 내가 쪼개가지고 여기 와서 시간 투자해야 되지. 그렇죠? 오며 가며 그렇죠? 그 추운 겨울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다니려면 한숨 더 자야 되는데 내 몸 펴야 되지.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있는 거고 믿음이 실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다니는 것이고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사람만 데려가요. 그래서 실족을 많이 해요. 낭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만 데리고 가요? 택한 자만. 양만 데리고 가요. 염소는 안 데리고 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양이 얼마 없어요. 염소가 더 많아요. 가면 교회 가면 솔직히 더 시끄러워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시끄러워요. 우리 선교사님 잘 알겠지만 목사들이 있는 곳에가 더 시끄러워. 더 시끄러워요. 더 시끄러워. 진짜 회의 하게 되면요. 거의 멱살 잡고 싸우다시피 해요. 저 보면 알잖아요. 저 보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자, 그렇듯이 양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시끄러운 게 정상이죠. 왜 그래요? 교회가 시끄러워야 돼요. 왜 그래요? 쟤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다 쟤들이 자기 부인한테 가지고 그러니까 양은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쟤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회개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그래서 교회 시끄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 뾰족뾰족한 돌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을 내가 뾰족하면요. 상대방을 붙여줘요. 내가 태권도 3단이면 내가 뾰족한 돌 3단을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더 센 데는 붙여가지고 내 뾰족한 걸 갖다가 잘라서 둥글둥글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독한 놈을 만났다. 원수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면 알아. 제가 독하다 볼 게 아니고 제보다 내가 조금 덜 독한 것 뿐이지 남들 볼 때 나도 엄청 독한 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나중에 하나님 택한 자들은 양이 돼요. 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요. 갈아져요. 그런데 이게 염소들은 진짜 가짜들은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뾰족한 걸 가지고 있어요. 안 통해. 그건 뭐다?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 보면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변해.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 10년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염소예요. 진짜 그 가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근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택한 자는 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만들어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성취해 간다는 것을 지금 택한 자를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택한 백성 맞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했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보여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더라는 것을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은닉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데는 그 나라가 요원해 보일 때가 있어.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게 맞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알지도 못하는 그 조상인데 그리고 그것도 그냥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 아들 내가 믿는 게 지금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 아까 그 말씀대로 연약한 때와 육적이 연약한 때 낭만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절대 낭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 여기 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은닉한다고. 그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선한 하나님이 그 자식의 원한을 어떻게 안 풀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끈질기게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비유예요. 아니 못된 놈도 풀어주는데 착하신 분이 왜 안 풀어주겠냐고. 자식도 아닌 갑으로 원하나 풀어주는데. 그래서 이 불의한 지팡이 갑의 비유가 믿음으로 끝나는 거야. 믿어. 걱정하지 말고.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간간히 말할 거 있어요. 여기서 간간히 말할 거 중요해요. 여기 뭐가 있어요? 택하신 자, 성도의 원한이래요. 잘 보세요. 성도의 원한이래요. 아니 내가 원한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기 있잖아요.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갔어? 어떤 것이 있는데 한 몇 번가 있는데 가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의 원한,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서 그러거든요. 가부는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의 원한이래요. 아니 우리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자녀들한테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원한이 있어요? 응?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게 원하는 그럼 어떤 원한일까요? 아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어떻게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고 응? 뭐 그냥 겉옷을 아니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아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막 응?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까지 대주고 뭐 이러면서 응? 그리고 그냥 7번씩 뭐 몇 번을 이런 것이 7번을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해 490번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스테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한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그 예수를 먹은 떡을 먹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원한이 있냐고요. 근데 그 원한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 원한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원한일까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원한일까요? 그럼 그게 어떤 원한일까? 계시록 6장 가보자고요. 성경을 찾아야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갖다가 어디서 뭐 구구사전에서 어디서 그냥 사람들이 말한 예문 가져오지 말고 성경 찾아봅시다. 자, 계시록 6장 가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자, 제단이라고 그랬죠? 제단 아래. 이 제단 아래가 뭐냐면요. 죽으신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 자, 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죽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께서 대주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래.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봐봐요. 대주제 여기 하늘나라에서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래. 원한을 신원. 원한을 풀어달래. 그러니까 그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 아니 각자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각자 물어보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가서 지금 잠시 쉬겠다 내가 잠시 쉬고 있으니까 언제 너희 동무 친구 관계는 굉장히 니꺼 내꺼 없는 그런 관계. 그 종들 형제 형제 이런 사람들이 뭐 할 때까지요? 나처럼 자기처럼 너희들이 무덤에 있잖아. 죽임 당한 영혼들 너희들 죽었잖아. 너처럼 네가 죽은 것처럼 어떻게 다 죽어서 그 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님 나라,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제단 밑에 제물로 죽은 자들이 그 영혼들이 그 성도의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의 영혼 제단 밑에 우리 영혼 죽은 영혼들이 실현하는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쫓아까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나를 죽여가지고 이 땅에 하늘나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를 보내 땅에서 날 죽이자 저 나라를 갖다가 전부 다 난 피 흘리게 한 거, 나를 피 흘리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한을 갖다 주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그래서 이 원한은요. 그러면 이 피 원한은 어디에 있냐고요? 반드시 성경을 찾아오라 했죠? 자세히 가볼게요. 피의 원한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 자, 가라사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호소하였다. 자, 땅에 오나 땅에서 나오는 피가 어디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피죠. 그 피예요. 그 피의 원한을 지금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땅에서 가인이 지금 아벨들을 죽이는 그 가인들의, 그러니까 그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아벨의 원한을 가인들을 확 죽여가지고, 가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아벨의 원한을 지금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인이 뭔지 알고 아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럼 가벨이, 우리가 성경을 로고스를 보면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뭐야? 동생이야? 그리고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놈이야? 이렇게 가면 주가 되죠.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때렸을 때 아벨은 그 헬라로 보면 하벨이에요. 하벨. 하벨의 뜻이 뭐냐면 나싱. 영어로 보면 나싱이라 나와요. 나싱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음. 없음이에요. 없음. 그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누구예요? 그래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시 없음이잖아요. 나를 지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다? 나란 말이에요. 나. 그 나는 본래 뭐였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나시. 그 이름이 그러니까 아벨이에요. 하벨이에요. 아벨. 자, 그래서 그 아벨은 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다. 그게 아벨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누가 죽였다고요? 가인이 죽였죠. 그럼 가인은 뭐예요? 가인이라는 말은, 가인은 세상 힘을 얘기해요. 가인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가인은 힘이 세니까 때려 죽이죠. 강하니까. 그래서 가인은 뭐냐면 나는 힘이 있으며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가인이 한 게 뭐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죠. 기쁘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이잖아. 아담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게 맏아들이잖아요. 가인이 아담의 맏아들. 그게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담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다? 세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상이 때려 죽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가인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것, 나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풀어지면 이 내용이 풀어져요. 하나님이 이에 택함을 받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뭐예요? 내가 택함 받았죠. 갈뼈로.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없음이었는데 신랑이 갈비뼈로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았잖아요. 원래는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한테. 근데 왜 맞아 죽어요? 근데 왜 맞아 죽어요? 뭘 잘못했다고? 왜 맞아 죽냐고요? 뭘 잘못했어 아벨이? 근데 왜 맞아 죽냐고? 세상한테. 뭘 잘못했길래? 답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성경이죠. 성경 가보자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보면 저는 가인이고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우가 아벨이죠. 어찌 놈을 죽였냐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운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이니까 가인이 왜 죽였다고요? 악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쁜 놈이다. 안 그러면 힘이 세서 죽다. 그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리기 때문에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는 게 그래서 좀 어렵지만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왜 때려 죽였다? 근데 아벨은 선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 그러면 이 내용이 항상 뭐예요? 이 내용의 뜻은 뭐예요? 항상 의인은 악인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핍박받고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와요? 이 땅에서 맞아 죽잖아요. 난자로 오자 맞아 죽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맞아 죽어요. 세상에게, 가인에게, 악인에게. 그럼 왜 그렇게 돼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악인이 왜 그 의인을 때려 죽이게끔 성경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왜 악인이 의인을 때려 죽이는 그런 기록을 왜 안 했겠냐고요. 응?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어.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고요. 아니 왜 꼭 의인은 악인한테 맞아 죽어야 되냐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맞아 죽어야 되냐고요. 의인이. 알겠어. 아벨이 가인한테 가인이 아벨 죽인 거는 악한 놈이라서 죽였어. 선한 놈을 악해서. 근데 왜 착한 놈이 맨날 못된 놈한테 맞아 죽어야 되냐고요. 성경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은데 해놨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라서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는 강한 자만 살아요. 양육강식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의로운 자만 살아요. 약한 자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왜? 왜 죽어야 돼요? 의로운데 왜 죽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봤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그런데 비슷한데요. 네. 자, 그럼 내가 맞아 죽으면서 의인이 하늘나라 살면 원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죽어야 돼, 이 땅에서. 그래 하늘나라 가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죽는 건 맞아. 그러면 그걸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득보는 게 뭐야?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만 되는 것 같다? 아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데 그 의인이 돼가지고 데려갔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맞아 죽기 때문에 의인이 됐으니까는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 득보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을 때려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악인이라는 게 폭로가 돼버리죠. 그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왔는지 갖다 그러니까 알으라고 하듯이 악인이 의인을 때려 죽이는 걸 딱 보면서 또 나쁜 놈이래 라고 어떻게 돼? 그게 악인이 폭로가 돼요. 뭘로 악인이 어떻게 알아요? 너 나쁜 놈이야? 안 되잖아요. 때려 죽였기 때문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넌 악인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걸 폭로하려고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폭로시키려고. 넌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넌 하늘로 오면 안 돼. 나쁜 놈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맞아 죽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맞아 죽기 때문에 너는 착한 놈이니까 너는 내 나라로 와야 돼. 내 나라는 착한 사람만 있어. 의인만 있어.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 이해 갑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늘나라 가는 삶의 원리가 진정한 하늘나라 가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지금 공개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때.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가인이 아벨 딸이 죽였다? 못해서 때려 죽였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우리는 이제부터 점점 성경을 심도 있게 깊이 보게 됐다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근데 왜 악인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왜 때려보내지? 이 설명이 되겠죠? 하늘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 폭로되는 거고. 근데 잘 보여요. 근데 그 아우의 피가 아벨의 피죠? 그 의인의 피잖아요. 근데 그 땅속에서, 뭐라 그래? 땅속에서, 어디 갔어? 땅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피 소리가 신호를 하고 있대. 아벨의 피가, 의인의 피가 지금 땅속에 있어가지고, 맞아 죽고 지금 내 원혼을 풀어달라고 있는 거야. 그 아벨의 피가. 자, 맞아 죽었어, 억울하게. 악인한테, 아벨이. 그런데 죽고 나서 땡이지. 하늘나라 가서 땡이지. 그런데 땅속에 묻혀가지고 지금, 너 원한 갚아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이야, 지금. 또 이해가 가요? 성경을 보고 볼수록 만만치 않죠? 안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만만해요? 아니, 왜 또 땅에서도 또 호소를 하냐고요? 왜 호소 땅에서부터 땅속에서 왜 실현을 하고 있냐고요?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요. 내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호소한다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근데 신원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호소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지금 호소하냐, 무엇을 신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땅속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무엇을 호소하고 있겠냐, 무엇을. 자, 하나님 정령님 나 때려 죽였으니까 빨리 복수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용서했다며. 응? 예수님 용서하고 이런 것이 7번씩 용서하고 스테반도 죽어가면서 돌로 자기를 죽인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신원일까요? 그럼 뭘 했을까요? 뭘 호소하고 뭘 했을까요? 아벨의 신원. 아벨의 땅속에서 뭘 신원했을까요? 그 아벨이 우리 성도들의 신원이죠. 우리 신원. 그게 누구 신원이라고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재단 밑에 있는 영혼들, 그게 우리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런 영혼들의 신원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신원이에요?
자, 의인이죠, 아벨이. 아벨은 의인이죠. 자, 의에 대항하는 아벨을 죽였죠.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 의인에게 대항하는 누구? 악인이 뭐예요? 죄죠. 죄예요. 자, 풀어지죠. 자, 아벨이 신원을 했대. 그게 계시록에서는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신원을 했대. 호소했대. 그게 우리야. 아벨이 우리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자. 근데 우리가 호소를 하는 건 뭐야 돼? 나를 때려 죽인 가인 세상을 신원하는 게 아니고 그 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원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 자체가 아니고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신.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원,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성도들의 신원은요, 전부 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게 죄죠. 하나님의 의가 반하는 게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의 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내 의는 전부 다 죄예요. 죄. 내 자랑, 나를 드러내는 건 전부 다 내 의는 전부 다 죄. 가인, 세상.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반해서 때려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때려 죽였잖아요. 그거 때려 죽인 게 뭐라고요? 죄. 반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원한인 거란 말이에요. 풀어졌나요? 네? 뭐에 대한 원한인지? 죄에 대한 원한. 죄에 대한 원한, 죄악에 대한 원한. 쉬운 말로 우리 성도의 원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심하게, 무색하게 만들어보고 무시해버리는 그 세상 죄.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리려 하는 그 세상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를 떠는 거. 그 치를 떠는 게 신혼이야. 그거 나 알아야 된다고. 가인이나 때려 죽인 거는 알겠어. 그런데 그 때려준 죄를 죄 때문에 나도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 나도 그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뭐가 돼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실현해 주겠냐고 이렇게 묻죠. 자, 알겠어. 이제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래요. 그쵸? 어느 때 그러면 내 소원을, 내 원한을 갚아주겠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동무들, 네 형제들이 전부 다 너처럼 제단 밑에서 죽어있는 그 영혼이 될 때까지 해요. 세상에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다 죽을 때까지 돼. 뭐야 이것도. 죄가 있으면, 세상을 갖다가 면해버리면 되지. 왜 그 세상 속에서 불쌍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불쌍한 그 우리 형제를, 성도들을 왜 죽을 때까지 죽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응? 그들이 다 때려 죽을 때까지 너희 신을 안 풀린다는 얘기인데 왜 그들을 왜 죽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죽여야 돼요? 완성되는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휴대를 때문에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다 무조건 죽어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보면 이 세상이 개떡같죠. 그냥 옥지 같은 그 힘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냥 힘이 세면 지금도 보면 막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무죄가 나오고 돈 없으면 무죄가 나오는 무죄 이런 식으로 이런 힘의 원리. 이 세상의 삶의 우리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성질 나잖아요. 막 불쾌하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을 그냥 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 언제까지 물어보면 똑같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지 왜 않냐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초조감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지금 내가 지금 반하고 있죠. 죄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 반대되면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건 내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 뜻이 다 죽을 때까지, 내 형제 뜻이 다 죽을 때까지, 내 친구 형제 그 뜻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만 있을 때까지. 이게 뭔가 이제 풀려 나가나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돌아온 탕자는 거예요. 그 큰아들 얘기잖아요. 아버지 뜻에 반하잖아. 기뻐 죽겠는데 아버지는 기뻤는데 지는 안 기쁜 거.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게 반하듯이 하나님 뜻에 대적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뜻대로 이 세상 빨리 내가 정의로워가지고 이 세상에 빨리 돌고 그냥 아주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는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 가장 많죠. 그래, 내 안에 가장 많기 때문에, 내 형제 안에 많고 내 안에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많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가지고 나는 알 수 없어. 왜냐면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연극을 하기 때문에 연극을 해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알잖아. 내가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제일 잘 아니까. 그 인본주의 죄, 내 뜻을 추구하는 그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추구하는. 근데 그 정의롭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서서 정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은 아니죠. 내가 정의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죄는, 내 뜻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늘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이기주의죠. 그 인본주의가 내 속에 가장 많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부인 못하죠? 각자. 저는 부인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계시록 보니까 철장을 든 아들이, 그죠? 아들이 철장을 들었다고 그러죠? 철창. 이 철창을 들고 이 세상을 사용해가지고 도구를 해서 이 세상한테, 그쵸? 핍박하고, 이 세상이 세상이 가인이에요? 가인을 도구로 해가지고, 가인을 도구로 해서,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악인의 도구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인을 미워하죠. 악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 도구로 쓰이듯이 그 세상이라는 그 가인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뭘 죽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마귀적 속성. 내가 하나님 뜻과 반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뭘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 세상적인 힘, 세상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이 마귀적 속성을 하나님이 뭘로 철저하게 죽여가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죽어요? 내 육까지 다 죽죠, 우리가. 실제 숨이 끊어지는 거. 그렇죠? 이 나의 영인 옛사람이 다 죽어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가 한 120살까지 가다 보면 내 육적인 사망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즉 뭐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에요. 가인이 악인이 때문에 죽여요. 그러니까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는, 그 원한은 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까지? 내 인본주의, 나의 마귀적 속성이 그 세상이 죽을 때까지니까, 세상이 죽을 때까지 그게 세상이니까, 그 세상이 나한테, 인본주의 세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그 인본주의 세상이 다 어떻게 해요? 죽을 때야만이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해결돼. 그래서 그 수가 타기까지 나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도 할 수 있고, 내가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피의 원한을 안 갚아줘. 죄를 그냥 내버려 둬버려. 막 유기시켜버린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죠? 그렇죠? 절대 안 죽잖아요.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폐역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될 것 같지도 안 해. 저 40년 넘게 믿었잖아요. 40년 믿었네. 40년 믿었네. 이렇게 40년 믿었는데 변하기는 개뿔이다.
한 개도 안 변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나의 유성숙에 대한 원한, 그게 원한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그게 원한, 그게 제일 대한 원한이에요. 근데 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는 거야. 근데 너 그렇게 알고 있어 나. 근데 나는 네가 알고 있는 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응?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불의한 재판관처럼 볼 수는 있어.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갖다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 재판관처럼 볼 수가 있어. 응? 근데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넌 내 자식이잖아. 아버지야. 내가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려보는데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걱정하지 마. 그러니 그래 기도해. 절망하지 말고. 이게 불의한 재판관과 갑의 비의 진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인본주의, 네? 내 뜻을 자꾸 이루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나의 죄성,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죠. 이 죄성, 나의 죄성, 이걸 하나하나 끊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끊어 나가야 됩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끊어 나갈 때 그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교 집 집을 사야 되니까 좋은 집 주세요 했는데 기도하니까 응답. 그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뭐가 기도 응답이다? 내가 40년, 50년 믿었는데 전혀 안 변할 거 없고 내 죄성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씩 끊어져 나가가지고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어디 와서 이상한 기도의 응답 했다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무대에 그 사람들은 약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게 내 죄성이 하나씩 끌어 나가가지고 내가 뭔가 모르게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낭망하지 말라는 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고 이 기율을 경청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한테 쫄라서 얻어내자, 이게 마귀 새끼들이 얘기예요. 왜 마귀 새끼들? 말씀을 왜곡하면 마귀라고 했잖아요. 나시, 그쵸? 말씀이 없어. 왜곡하는 말. 그 마귀라는 거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 본의 진리, 이 비유의 진리, 하나님의 본래 이 비유의 진리를 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한테 쫄아대면 하나님이 응답해줘라고 하는 것은 나시예요. 마귀예요. 마귀지 뭐 솔직히. 마귀 아니에요? 성경을 마귀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 강청한 기도를요, 책으로 내가지고 보면요, 서점에 가면요, 하나님한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해가지고 끈질기게 하면 된다는 책들이 무지무지. 제가 그런 책, 그런 책들을 내가 못 읽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그 책이 좋다고 읽어요. 그 마귀 책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잘못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놓은 책을 그걸 읽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그건 마귀 책이지, 그거는. 그거 뭐냐? 영이 같으니까 그 책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는 그런 책이 다 불켜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잘 분별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영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씀에 분별이 있는지 영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딱 들어보면 딱 알아요. 왜? 영이 아니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내가지고 전혀 지금 이 비유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응답한다. 그 응답이 기도는 뭐다? 내가 죄성이 하나씩 없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인데, 그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내가 잘해든 하나님 백성답게 살든 말든 같아 이때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도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무당이 하는 짓이지 그거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느냐. 자, 어저께 얘기했죠? 불교하고 기독교 진리를 비교했어요. 그렇죠? 자, 같은 보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느냐. 그러면 그 선악과 생명나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로 보여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 두 개로 보여요. 그러잖아요. 두 개잖아요. 성경에 두 개로 보이잖아요. 성경에 두 개로 보니까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니까 나무가 또 있고 나무 또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은 두 개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변에서 뭐냐고요? 하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어떤 사람은 선악과로 먹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로 먹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도 항상 우리는 선과 악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악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선과 악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만 나왔었어요. 내가 악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중심으로 보면 그 인본주의예요. 내 뜻에 맞게 보는 거. 그럼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두 개를 보여요. 그게 4단계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4단계. 근데 불교에서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 4단계 넘어가면 이렇게 해요. 그 4단계를 어떻게 돼요? 저 넘어가자. 저 평강이 있는 하늘나라로 가자. 바람 일다. 넘어가자 할 때 가는 방법이 뭐라고 어찌 말하는데 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불교에서 이렇게 해요. 아제 바라 승하자라고 그래요. 아제 건너가자. 바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건너가면 진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요? 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떻게 가요? 불교는 돌을 닦아가지고 수행해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못 가요, 거기를. 누구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 아닌 모든, 그런 기독교 종교가 아닌데, 종교라고 칩시다. 자,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어디서 머무르냐면 구약에서 머물러요. 해? 내 힘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연보 드려야 돼? 구제해야 돼?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어디 막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디서 머물러요? 구약에서 머물러요. 신약이 없어요. 기독교만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구약으로는 우리가 못 가죠. 그쵸?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못 가죠.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은혜로 가.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그렇게 고등 종교인데 어디까지예요? 구약까지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약은 넘어뛰고 신약으로 가요. 그래서 같은 것같아도 다른 거예요. 그처럼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땡깡 비고 강청하면 땡깡 비우면 무조건 들어준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는데 어디서 갖다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래 갖다 붙였냐 이 말이에요. 그 사탄 아니면 그냥 할 수가 없어. 그걸 왜곡시키는 거 사탄이 아니면 왜곡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떡이 여러분을 그쵸 우리를 점령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죠? 내가 있으면 예수가 못 들어오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떡이 나를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이 기독교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니까 나로는 못 가요. 돈 닦아서 못 가요. 예수가 들어와야 살아요. 근데 불교는 다른 예수가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비가 되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100%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킨다? 완성 안 시킨다?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내가 조금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서 조금 낭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를 하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네가 낭망하는 것들이 다시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니까 기도해. 낭망하지 말고 이게 바로 이 두리안 재판하고 가구의 비유의 내용의 짐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고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우리의 세상적 소원을 성취하거나 꿈과 야망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떡인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은닉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때론 낙심이 될 때 기도해야 하며 또 변하지 않는 나 같은 나의 모습 때문에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반드시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수시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밤낮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지켜주시옵시고 공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328절 찬양입니다.